수영을 배우는 한 어린아이에게 국가대표급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물장구 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국가대표 선수는 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는 평생 저렇게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교관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선수가 어때 보여? 너무 잘하는 것 같지? 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하게 선수로 키운 것처럼 너도 내가 그렇게 키워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자 정말 그 국가대표 선수만큼이나 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고 실제로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군대 훈련소에서 베테랑 교관들이 훈련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너희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 정말 약간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게 되고 우리 훈련생 중에 또 잘하는 애들은 교관까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훌륭한 교관과 그의 전술, 또 가르침, 노하우로 목표하는 바까지 이루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예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 만찬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얘기하시는 것도 없고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식사 시간에 말 진짜 많이 하셨어요. 14장, 15장, 16장, 그죠? 이 16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17장 거의 중반 때까지. 겟세마네 기도 가실 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오늘 얘기하시고 끝나구나가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아마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지난주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씻겨주지 마세요. 그건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안 씻겨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저 몸도 다 씻겨주세요. 아니, 너는 이미 깨끗해.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발을 씻겨라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하세요.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대상이 한 명 나옵니다. 모두에게 발을 씻기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명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배신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를 하면은 누굴 떠올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다를 떠올려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판 건 아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오늘 문단을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18절부터 30절까지. 이거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계획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계획한 일. 그 계획한 일이 무엇인지 이따 살펴볼 거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유다에게 너가 계획한 일, 예수님을 파는 일이겠죠. 그 일을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좋지 않죠? 어두워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앞뒤로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말한들 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분위기는.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부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말아라. 너희는 의리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요, 현실이랑 너무.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의리는 지켜라. 네가 나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지 않았냐?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이 불가능할 것. 서로 사랑하는 건 콧방귀 끼는 거죠. 사랑까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주 꽃이 열매가 바로 사랑인데 그 수준까지 어떻게 가겠냐고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왜?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지금 그 일을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곧 있으면 베드로가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저 예수님과 함께 갈 겁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못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3번이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암울해요. 누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시키게 될까? 이게 반전의 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힘과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방금 바로 위에 뭐라고 하셨어요? 17절에 내가 말하는 대로 발을 씻고 서로 이렇게 섬기면 복이 있을 거다. 너희들 복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사건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굳이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시간 지나서 알아서 잡히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팔릴 것을 알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를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거는 여러분 19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이 바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구나 라는 거를 믿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와 똑같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말 알아맞혀 볼게 해서 알려주시는 원인은 그분이 뭔가를 미래를 아신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두 번의 강조죠. 정말 내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약간 뭔가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자 누구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거를 더 위로 올라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거부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 일을 지금 너희가 해야 된다.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혹은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아직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다가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니까 30절에 유다가 그때 나가요. 그죠?
그 전까지는 지금 또 유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나를 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그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믿으라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가 또 나오죠. 너에게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시죠. 시편 가지고 한번 말씀하시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정말 괴로우셨대요. 이유가 뭐죠? 13장 1절에 나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가 배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안전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를 사랑하시면 예수님도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한계를 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의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걸 힘들어할 거예요. 그건 당연할 겁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회심하지 않으면 예배가 지겨워요. 재미없고 따분하거든요. 근데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을 불쾌해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아니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인가?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우리 제자 중에 말이 돼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너무 궁금하면서 의심하는 겁니다. 서로 보면서. 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를 봐요. 너야? 네가 팔 거야? 너야? 쟤야? 이러면서 서로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참 여러분 예수님이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23절에는 예수님이 또 더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해놨잖아요. 뭔가 냄새가 나죠. 이걸 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3인칭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보통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자기가 여러분 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품에 기대 있어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애들 보면은 그 승원이나 이렇게 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부모님들 껴가지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밥 먹이다 막 치근덕거리고 옆에 붙어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에 누웠는지라 누워 있어. 게다가 어른이 예수님 밥 먹고 계시는데 누워서 이렇게 기대 있어요. 이때는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이렇게 먹으면서 했거든요. 팔짱 끼면서. 그래서 실제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식탁이 있고 앉아서 먹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이때는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옆구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먹으면 소화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도 조금씩 먹으면서 천천히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몸도 기댈 때 불편할 텐데 거기에 기대가지고 누워있어. 한 사람이. 애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눈치를 보고 요한한테는 말해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웃기죠. 마치 첩보 영화처럼 눈짓하는 걸 딱 보고 이렇게. 저도 가끔 아내한테 이제 애들이 너무 좀 막 이러거나 그러면은 그 아내한테 눈짓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내를 보다가 계속 저기를 쳐다보거나 눈짓으로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를 때 아내는 알아채려요. 모를 때가 있어요, 아내도.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번의 눈짓으로 서로 한 번에 파악이 된 거예요. 딱 눈짓하자마자. 머리짓을 하면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지 말하라. 알려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의 가슴에 그대를 의지하여. 너무 꼭 애가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애교. 그죠?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아주 해맑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엄중하고 정말 어두운 분위기에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그걸 딱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니. 사탄이 그 속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그전에는 유다는 깨끗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전에 앞장에서 봤죠. 12장에서. 그죠? 12장에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봤어요. 도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를 이제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역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때 유다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 받고 파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그게 유다가 했던 일입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것도 굳이 행하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굳이 보여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딱 적셔주시니까 유다가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자들이 분명히 물어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또 그 일을 행하려고 나갔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30절,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딱 주고 얘가 날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빗대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 일어날 거다. 들었다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할 거다.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래서 그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사람인데 이거를 단번에 알아요. 제자들은 구약을 아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거의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지금 두 번째 얘기했죠. 또 한 번 보여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적셔준 자가 그거다. 아니 이렇게 지금 세 번이나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너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 좀 사오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유다는 그 일을 행하죠.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시는 것은 유다가 없는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14장, 15장, 16장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장까지죠. 이 말씀을 유다가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없이 할까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후에.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유다가 나간 다음에 처음 시작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31절과 32절에 말씀하세요. 이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영광 얘기를 꺼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나 너무 슬프다 하면 울면서까지 거의 우셨는지 안 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통하셨는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일을 실행하려고 나갔어요. 이렇게 지금 처참한 분위기 속에서 영광 얘기를 꺼내시네요. 갑자기 영광을 얘기하세요. 이게 영광을 받았대요. 그리고 영광 받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지 알겠죠? 뭔가를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 좋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지금은 같이 있잖아. 이제는 함께 못 있을 거야.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못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다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명을 줄 테니 행할 수 없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절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없는 분위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처참한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4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제자가 자기를 팔러 갔는데 영광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할 거래요. 자신에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제는 곧 떠날 건데 너희는 아직 못 올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사랑해라.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 지금 이 분위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마치 배신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아니 지금 배신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구체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현상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살아가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씀하실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의 백성이 해야 되는 유일한 삶의 내용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잖아요. 결혼하는 분들은 부모죠. 아직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 입장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자녀들이 한 5명, 6명이 있어도 뭐 다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중에 특출난 애가 한 명 있어요. 너무 기쁘죠, 부모는. 근데 이 애가 다른 형제 자매를 아무도 거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다른 식구들은 있으면은 뭐 정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막 굶어 죽어도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아유 그래도 너는 참 우리 집안에서 뛰어나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애를 보고 자기 가슴을 치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쟤를 잘못 키웠구나. 근데 평범하지 않아요. 애들이 다 5, 6명, 7명 있어도 평범하지 않고 평범한 것보다 더 수준이 낮아요. 더 어렵게 살아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 특출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살고 어떻게든 우애 안에서 살아가면 부모는
유명하고 위대하고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식 농사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서로 뛰어나고 위대하고 잘나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서로 살아가는 거야.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운 거기도 해요. 자기 혼자 잘 되고 잘 사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어쩌보면.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배신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배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 명 남았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고 대표예요.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동일해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도 지금 가능할까 못할까 이러고 있는 차에 서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모습 바로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는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보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더 이제 크게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너희는 날 따라올 수 없어. 왜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18절에 얘기했던 거 있죠? 18절이라고 몇 절이 28절인가요? 33절. 그죠? 33절이죠. 여기에서 나를 따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너희는 못 간다. 나는 지금 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길은 하나님 나라 이전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는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말해요. 지금은 어찌 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못 갈 거다. 십자가의 길을 못 갈 거다. 여러분 이 길은 두 개로 연결돼 있죠.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길만 봤을 때는 뭐야? 천국을 못 간다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니고 앞에서는 천국이고 뒤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더 강하게 얘기하죠.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굉장히 아주 흥분해서 정말 감정적인 사람인 거죠. 틀렸다. 너는 못 올 거다. 목숨 바친다고?
오히려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3번이나 부인한대요. 3번이나. 여러분, 한 번은 실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모르고 거짓말했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들이 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거. 그러고 나서 2번째 할 때는 더 이게 좀 충격받아요. 이거는 좀 세게 얘기했네. 그 다음 3번째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안 하기도 하고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3번을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모르고 했거나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저는 이거 헷갈렸어요. 예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이라서 대체 2번 운다, 2번 부인한다는 거야, 3번 부인한다는 거야, 막 헷갈렸거든요. 닭이 우는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닭이 이제 새벽에 울잖아요. 그 전에 부인한다고, 부정한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고도 베드로 빼고는 그래도 다 부인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만 정말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는가?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장으로 끌려갈 때 누가 한 명이 있다 다 흩어진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린다고.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좀 뭔가 예수님 끌려갔을 때 근처에서 보려고 하다가 이제 여정이 막 물어보니까 막 욕하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중에.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알면 내가 내 성을 간다. 내가 저주받을 거다. 그 저주받을 인간 나 모른다. 어쨌든 뭘로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부정하거든요. 이게 사실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유다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돈을 주고 팔았든 부정했든 도망갔든 똑같아요. 배신과 배반은 똑같아요. 근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쪽은 다시 돌이킨 거거든요. 다시요. 유다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마지막에 돌이켰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결코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유다처럼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반전. 어떻게 끝까지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인가? 아니요. 18절과 36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뭐한 자들?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 원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의 섭리는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죠. 네, 우리에게는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내 과거의 죄에서 돌이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베드로, 10명의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택하신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성경을 찾아내는 그 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암울한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반전시키는 게 바로 성경의 묘미입니다. 항상 명령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배우셨죠?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직설법,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명령법 이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럼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이건 뭐 그냥 택한 자라고 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택한 자의 이 부르심, 이 선택, 하나님의 이 끝까지 붙든 성도의 견인이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 할 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순간 그들은 180도 바뀌었어요. 여전히 흥분하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 멋지게 설교하고 너무 훌륭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산 건 맞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정말 큰 거물이 됐고 위대한 아주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외식을 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피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완전히 단단해졌죠. 그의 마음, 이 믿음은. 이전과 같이 배신하진 않아요. 배반하진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단단해지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저는 36절을 오늘 이 본문의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한다?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의 의지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은 못 올 거야. 배신할 거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후에는, 나중에는 날 따라올 거다. 지금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나중에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은 네가 못 따라갈 거야. 맞아요. 우리도 지금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못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정말 참되게 믿지 않기 전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아니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불가능한데요? 네, 그렇지. 너는 불가능해. 근데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를 가능하게 만들 거야. 서로 사랑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택한 너를, 택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까지 바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르라는 이 말씀을 정말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지금은 따라할 수 없었던 자들. 네, 지금은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따라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과거, 미래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어떤 일을
버리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의 끝으로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들에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죠. 말씀 4장 앞에 우리 보시면 이제 4장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못 걷는 자를 걷게 해버리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계속 위협하고 못하게 해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보십시오. 17절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게 못하고 그들을 뭐예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지금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미 감옥에 한번 갇혔고 또 매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너희 죽을 거야 라고 위협까지 했는데 말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이 옳으냐 판단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또 위협해요. 죽이겠다고 하겠죠. 놓아줍니다. 자 그렇고 나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3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31절까지.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9절의 핵심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안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더 잘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다 바칠 거예요.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부인하죠. 욕까지 합니다. 심지어. 근데 이후에 훨씬 더 큰 위협 앞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주님 내 건강 내 현실에 처한 거 이런 거 말고 이거 뛰어넘어요. 아예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씀이 더 잘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32절부터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읽어볼까요? 35절까지 32절부터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배신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중요하고 있는 이 판국에 제자들에게 이미 미래를 보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차원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인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성취, 곧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실수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더라도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다시 그리스도의 택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있었음에도 주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히 오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언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회심하게 돼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지 참 까마득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우리가 이런 자로 살 수 있었죠, 대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고 그가 택한 자라면 반드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의 주인도 모든 영역의 주인, 토탈 리얼리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또 큰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일은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한 주 동안 더 말씀에 처절하게 순종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그래서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